이 천사장은 뭐하는 인물이었느냐 하면 뭐하는 존재였냐면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지금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때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보통 정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약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한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사이나 진배가 없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식을 올리지 않았기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였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원래 이 천사를 봤다 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죠? 천사를 본다 하는 것도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천사를 두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화용검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도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는데 게다가 천사는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사말을 건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리아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봤겠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게다가 집이 어디였느냐?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살고 있었던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대상이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무려 11명이 갈릴리 어부들의 출신들이었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면서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답니다, 요즘에는. 근데 안 날까요, 과연? 개천에서 역시 용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깃들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왕족으로, 귀족으로 태어나자마자 마구간에 눕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아랫목에 누워서 비단결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는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축복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고작 해야 15살, 1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12살에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12살이 넘어가면 어른으로 봐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교단의 법이 14세 이상이 입교를 하고 14세 이상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12살이 맞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데 13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선조였던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대로 지켜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거칠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2살이 넘어가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놀라운 말씀을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놀라운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아마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스러운 종교예요. 여러분들,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종교가 돼서는 안 되지만 신비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면 그것도 역시 성경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끝장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기적이에요. 전부 다 미러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식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강이 만들어지고, 산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하늘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럽니까? 세상은요 전부 다 세상으로 전부 다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 이상하게 예수님에게 엮여서 어쩌다가 비가 오는 날, 비도 주룩주룩 청승맞게 오는 날, 겨울비는 참 청승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전부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인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1859년도에 문서설이라는 것이 최초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해에 공산주의 선언이 1859년 런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명한 거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9년 그 해에 선포가 됩니다. 근데 문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문서, 제이문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문서는 제이문서가 되는 것이고,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성경에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문서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17세기부터 시작되던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이성을 우위에 두는 이실론이거든요. 이런 이실론에 빠지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19세기의 괴물이었던 문서설이라는 학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적인 색깔을 띠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부정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부정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럼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에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10대를 보내고 정상적으로 20대를 보내고 정상적으로 30대를 보내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치고 상하고 다치고 아프고 여기저기 까이고 무릎팍 까이고 여러분 엉덩이가 채이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튼튼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어제 어느 권사님이 신방을 갑자기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입원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안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 안 넘어가신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권사님, 왜 죽어요? 권사님 억지로라도 드셔야지. 권사님. 그때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갔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언니들 얼굴 보니까 살아나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봐서는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우리 언니들 얼굴을 보시더니 살아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이 오시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요. 목사들. 어제는 전도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중간에 싹 비운 거예요. 2시간이. 근데 가는데 길이 막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 갈 수 있을까요? 토요일이면 여기 시흥대로는 그냥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기 언덕 싹 넘어가는데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막 뚫리더라고요. 딴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갔습니다. 한 15분 만에 강남 성심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껏 교제하다가 돌아오니까 딱 2시간 딱 걸리더라고요. 2시간. 할렐루야. 그 언니들 얼굴 딱 보더니 살아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목사님 딱 그러더니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금방 일어나서 움직이시면서. 그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 돌아보셔야 돼요. 사역자들만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신지 아십니까? 영혼들 돌보라고 장로로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사로 세우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수 집사로 세우신 줄 아십니까? 직분을 주신 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주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서 사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임직식을 할 때마다 이상한 시험에 빠진다고 합니다. 무슨 시험인 줄 아십니까? 권사님들에게도 안수해 주면 안 될까? 왜 권사님들에게는 안수를 안 해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교회가 2000년 동안 전통법에 의하면 권사님들은 안수를 해드리지 않고 권사님들은 손 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권사 취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워요. 저는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을 일으키셔야 되잖아요. 안수받고 공적인 공회에서 안수받고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능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제 오후에도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꼭 드셔야 된다. 억지로라도 반드시 드셔야 권사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을 앞두고도 놀라운 사실 앞에 두고도 천사는 말하는 게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크리스토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사이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사이어 왕이었어요. 왕. 아무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도 그대로 번역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기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천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마구간에 그것도 강보에 보자기로 쌓인 채 아기가 쌓는 그런 보자기가 아니에요. 아기들을 싸서 두는 그런 보자기가 아니에요. 그런 좋은 천조가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주 두꺼운 천조가리 있잖아요. 잘 옷으로도 해입지 않는 그런 옷 있잖아요. 그런 옷감이 있잖아요. 그 옷감으로 강보에 싸서 아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천사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인류 최고의 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아기.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었는데 천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천사는 예수라는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큰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31절 32절 초반부까지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다 같이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라는 거예요. 천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아이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자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줄 큰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베풀어줄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총구석에서 태어난 아기였는데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풀 수 없는 해결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서는 죄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 역시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류를 이 아기로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나라 역시 다른 나라라고 비교하면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라 유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작고 미미한 마을, 여러분 그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바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였어요. 그런데 거기 출신의 여인을 보면서 아기가 출산이 되어지는데 그 아기가 신기한 것은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할 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천사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계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없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제국들인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와 파사와 헬라와 로마,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요 대표적인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라였어요. 도시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도 도시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벨론도 도시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메데와 파사도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웅장한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원래 이 황제가 누구였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다리오하고 손을 잡아서 처음엔 다리오에게 황제를 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요. 여러분들,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오늘날의 이란 지방의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산악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까지도 합치게 됩니다.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을 통일을 합니다. 그들이 메데라고 하는 큰 나라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데라는 큰 나라와 더불어서 쳐들어갑니다. 어디를 쳐들어가느냐? 바벨론을 쳐들어갑니다. 그 바벨론을 순식간에 붕괴시켜버려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룻밤에 점령을 당해요. 하룻밤에. 이 바벨론 성은요 특이한 성이었습니다. 강줄기가 두 군데가 만나는 성이었고, 뒤에는 완전히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요 유대인에게서 빼앗아온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은 기명이 있었어요. 잔들이었습니다. 그걸 술잔으로 돌리면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브라보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근데 고레스 왕이 쳐들어오는데 순식간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의 목부터 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신기한 역사가 또다시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벽에 썼던 메네메네 테겔 우파르신이라는 말을 해석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나라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아무런 무게가 나가지 않으니까 왕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질 것입니다. 이게 메네메네 테겔 우파르신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왕의 반지를 끼워주면서 다니엘에게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면서 너는 이 나라의 2인자라고 얘기합니다. 2인자. 근데 참 신기해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쳐들어왔느냐? 강줄기 하나를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강줄기 하나를 다른 한나의 강줄기로 연결시켜버립니다. 그냥 육지를 건너요. 모세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들은 그날 밤에 그 바벨론 성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 1인자는 죽이는데 2인자는 안 죽였다는 사실. 여전히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메데와 파사의 제국의 황제들의 사랑과 총애를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황제 다음 가는 자리에 우뚝 서서 총리 대신 3명이 있었지만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선봉 역할을 합니다. 거의 역사에 의하면 거의 다니엘은 100살 이상 살다가 죽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12살인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기원전 605년이었어요. 1차 포로될 때 개처럼 질질 끌려갔던 다니엘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제일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 땅에다가 빛으로 비춰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름을 드러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인물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작다고 무시당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등 뒤에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떡 버티고 서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자괴감마저 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는 상황이, 분명히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비록 작은 자이지만, 아주 작은 마을에 초라하게 작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위대하고 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지극히 작은 자들을 들어서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뭘 할까 했던 사람들이 일을 냈어요. 저 사람들이 일 못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야. 그 말은요,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촌놈 중에 촌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우리의 스승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스승이었어요. 그분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위대한 왕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비록 나사렛 출신의 선한 여인인, 천한 여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분이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사람은요, 영혼을 구원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가브리엘 천사는요, 태어날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32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랬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 아기의 모습이 어떨지, 그 아기의 성품이 어떨지, 그 아기가 어떤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실력을 발휘할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기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이후에는 더욱 낮은 곳에 위치하신 다음에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35절에도 또 반복돼서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제일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적인 명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초월하신 성품을 강조하는 위대한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내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졸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좁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건데. 심지어는 저하고의 관계가 나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하고 관계와 설교하는 설교자와의 관계가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이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 독전을 외치는 사람이 뭐 석가모니 시탈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불교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중들을 얘기하는, 어셈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네럴 어셈블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의 총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밖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밖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존재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중동 지방을 가든지 남미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걸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내재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없었기에, 초창기에 없었기에 애굽에 내려갈 때 거짓말했던 거예요.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속이게 된 거예요. 이삭도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이 배웠습니다. 내려가면서 그랬습니다. 이삭도 내 누이라고. 왜? 이삭 역시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만물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주 끝에 가든지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든지 수중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제천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불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그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면 만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존재해 계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초월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셔야죠. 만물 가운데만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 가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건 우리는 감히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총 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7번을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처음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의 초월적인 신적 성품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초월해서 내려오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더욱 부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저는요 딱 단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뭐냐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십니다. 이제 연말 되면 또 직분 받으실 거예요.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받아서 수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낼 것인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낼 것인가? 어제도 우리 1년 전에 언니들이 오셔서 마지막 청소를 하셨어요. 생애 마지막 청소. 연세가 많으시니까 내년부터는 면제해 드려야 된다는 여론이 빗발쳐서 그리고 올해도 이번 주도 어제도 뭐 다른 팀을 맡긴다 그래서 제가 조정을 했어요. 안 된다. 올해까지 하기로 했으면 올해까지 가야 된다. 언니들이 오셔가지고 손주도 데려오고 딸도 데려오고 며느리도 데려오고 그러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작은 일이죠. 허리를 숙여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이 다 큰 일이라는 거. 교회에서 청소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내 교회당을 쓰는구나. 내가 내 교회당을 청소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픽업하고 운전하시고, 이것 또한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데려와서 나와 함께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작은 일, 안내하는 일, 작은 일이죠. 여러분, 그것도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오시는 분들마다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취하셨습니다. 어떻게 취하셨을까요? 겸손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용서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라고 내가 용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용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자기는 하나도 해코지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너무 잘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답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하거라. 그래야 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신 번쩍 나더랍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용서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했구나. 내가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평강이 쫙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보여지더랍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아니, 기도했잖아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셔야죠. 하나님은 엉뚱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내가 먼저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 하나님이 주신 겸손, 하나님이 주신 은총, 하나님이 주신 자비, 하나님이 주신 오래 참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입니다.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나와요. 비록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세대를 아울러야 됐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만 됐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죄악 중에 거하잖아요. 어제도 우리는 죄를 범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내일도 우리는 죄를 범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위치하신 거예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낮은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섬기는 자들이 큰 사람입니다. 각
각 기관의 회장님들이 큰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왜? 회장님들이 섬기시니까 여러분들. 섬겨야 됩니다. 어제 청소를 마치고 밥을 먹고 다 끝났는데 갑자기 권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입원하신 권사님.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언니들에게 제안했어요. 가시자고. 신방 가시자고. 가실 분이요? 그랬더니 다 손을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모시고 가는 내 제가 운전하고 오며 가면 제가 운전 다 하면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삽니다. 가자마자 의자가 쪽인데 우리 언니들이 70대 중반은 다 넘으셨잖아요. 언니들 여기 전부 다 앉으시라고. 목사님 자리가 없다. 저는 괜찮다고. 저는 서서 있어요. 내내 앉아서 왔기 때문에 저는 설교 한번 시작해도 1시간 반, 2시간은 서서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단단한 체력은 나한테 있다고 하지. 언니들 앉으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 보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몰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읽어요.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힘드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답답하십니까? 답답할 것입니다. 피곤하십니까?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 이름 앞에 던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안고 있는 어떠한 아픔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서는 능히 해결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가 왕이십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새로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32절 중반부터의 말씀이에요. 33절까지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어지는 말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장차 태어날 이 아기에게 왕좌를 주겠다는 거예요. 왕좌. 근데 이게 보통 왕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1000년 넘도록 계시되어 있었던 다윗의 보좌였습니다. 그 다윗의 보좌를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그의 손에 맡겨줄 거예요. 야곱의 집. 여기서 갑자기 야곱의 집이 등장합니다. 이거 그냥 단어를 선택해서 누가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그냥 선택해서 가브리엘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구약의 교회의 기초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12사도가 부름받아가지고 이들이 기초가 돼서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 24장로가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완성이, 구약의 교회는 그렇게 완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유다의 집이라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의 집이라면 세 지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 딱 세 지파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시야 임금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임금 북진 정책을 써요. 마치 고려 우리의 왕건,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쓰듯이, 그리고 발해의 유민들을 쫙 받아들였듯이 판도를 넓히면서 유다의 그 작은 백성, 그 작은 나라를 거의 이스라엘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나라로 다시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바로 그때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화됩니다. 신기한 건요, 바벨론 유수를 당하는데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귀족들이었어요.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건 유대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하는 건 가장 충성스러운 지파, 10지파가 다 유다 지파를 배신하고 왔는데 우리만큼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곁에 남아있다 하는 뜻에서 베냐민 지파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 포로된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근데 딱 한 지파만 안 나와요. 뭐냐면 단지파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우상 숭배하다가 멸족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멸족을 당해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단지파만 빼고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걸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 일독했습니다 올해.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성경 일독할 때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내 영혼이 새로워져요. 이때 그러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단지파가 없이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집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죠?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원래 12지파 가운데 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근데 거기엔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2지파를 딱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지금. 다윗이 죽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위를 차지할 새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매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 다윗의 위를 차지할 것이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고 그 백성들을 영원 무궁히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근데 기다려도 새 왕은 오시지 않는, 그런데 새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첫 번째 음성이었어요. 게다가 그 왕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위를 차지하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천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너는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덮을 것이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 유대인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부자는 못 들어가도 유대인 부자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들을 부자로도 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좀 얘기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맨날 안 된다는 거죠. 맨날 어렵다는 거죠.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하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십니다. 그 이름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더 이어지는 말씀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만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말씀 보세요.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천사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말을 안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십니다. 근데 강제 집행하면요 내가 감당 못할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도 내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임신 못할 엘리사벳도 임신시켰다. 내가 처녀인 너에게 임신 못 시키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결국 여러분 성탄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믿음의 반응.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멋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5살, 16살이었어요. 그래서 떡하니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봤습니다. 와, 이
이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신기한 건 호적하러 올라갈 때가 만삭이었어요. 더 무서운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서 구레네 총독이 실행을 옮길 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나사렛 촌사람들이 그걸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올라가서 호적을 베들레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욕했죠. 나사렛 사람, 나사렛 촌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꼬리표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 꼬리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나셔야 돼요. 내일 또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분은 구원자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영원한 새 왕이셨어요. 언제나 우리에겐 새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부르겠습니다. 112장이에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